안녕하십니까. 손대호 2024년 첫 모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교제를 하고 계시지만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좀 더 정겹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새해 또 첫 모임이니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끌이 어떠하든 사랑하겠습니다. 얘기 못 하시는군요. 옆에 있는 분은 또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모두가 또 원하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인데 솔리드로 하나 좋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새해 우리 지난 송년회 때 여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AI 가수. 네. 기억나시죠? AI 가수, 오준정 가수 했던 그 찬양이고 또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권혁동 목사님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 절절합니다. 하루 나한테 새롭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 찬양 중에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2017년 그 찬양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경건의 사회를 맡게 된 서초마을의 노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첫 우리 썰리대회 경건에 아침 일찍부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좋은 환경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새 땅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오주병 전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뜻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2024년도 솔리데오가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2006년도에 솔리데오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솔리데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IT 전문인으로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직업적 재능을 가지고 한 손에는 기술과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솔리데오를 이끌 새로운 회장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영근 회장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많은 임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각 마을의 촌장님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흥황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 같은 경영자로 하나님 그 박성동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첫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솔리데오가 선하게 잘 인도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드리며 홀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또 연습까지 해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솔리데오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나와서 또 연습까지 해주시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썰리대 합창단한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이게 다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주님을 알게 하라고 자기의 인장장들을 들여 요셉의 손에 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은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수에 그를 경외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부르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대국 전국을 중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올해 우리한테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요셉 같은 경영자. 우리가 요셉 같은 경영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바로 올해는 바로 모두가 요셉 같은 경영자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은 우리 최영돈 회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박동성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안산 동산교회 저희 교구 목사님으로 같이 인연이 됐고 한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다니엘의 그 CEO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회사 신방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100불을 마련해서 그때 배포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됐고 또 동산교회에서는 이제 청년 사학을 많이 맡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동산교회가 큰숲 분리개척을 18군데 했는데 그 동탄에 제2동탄에 동탄 동산교회를 수년 전에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한 700여 명 정도의 성도로 이제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 중에 프로 골프 선수 LPGA 세계 1위를 최장기간 한 고진영 선수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난주에 같이 한번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게임 중에 좀 안 풀리면은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숲 분리개척 교회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목사님의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아버님이 소경이세요. 그런 거를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직접이나 영성이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또 이제 동산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고진영 선수 이야기 다 좋아하시네.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우리 진영 선수가 유명하니까 그 덕을 제가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뭐 말씀으로 좀 케어하고 한 번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시키고 단돌이 하는 거죠. 단돌이 하고 네 인생이 이거 하나가 끝나면 되겠냐.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되게 인생 전체를 쓰지 않겠느냐. 낮아지네. 아주 겸손한 감사합니다. 이게 무거워서 네. 하여튼 강단이 있고 자매가 믿음이 원래 없던 자매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자매였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드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면 좋죠. 뭐. 골프하다가 TV 안 나오면 언제 기도 한 번 해주시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근 집사님 석학이시거든요. 아들들도 다 석학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냥 동탄에서 거기는 대학 월급쟁이들입니다. 삼성맨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8년 이제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꽁치고 고생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 돈이 한 뭐 90억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직 빚의 자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를 주신 이유에 맞도록 충실하게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어떻게 아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쪽에 되게 무지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요셉 같은 경영자라는 제목이죠, 그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두 공감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정 총무로 살면서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누명 쓰고 거룩을 지키다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형통하다라고 규정을 해요. 요셉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과업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그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 그게 형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접근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과업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을 보면 고생 끝에 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단순 접근하기에는 그 인생이 너무 아깝죠, 그죠?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요셉이 집중했던 것도 고생 끝 성공 시작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방식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여러분 경륜이 뭐죠?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신실. 그리고 이 언약이 왜 신실하냐 하면 이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신실한 거예요. 왜요? 선하고 그렇죠? 이 선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인자하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이 단어가 토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정말 좋도록. 그리고 인자 이건 헤세드거든요. 신약적으로는 이게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헤세드를 베풉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요. 우리는 변질이 되고 우리는 들쭉날쭉 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여러분 도중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대입해 들어오시는데 이게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신실함이 인자와 선함이 영원하도록 계속 지속되어지는데 그 경륜이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랬고, 자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으로 뛰어든 자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뛰어든 자. 때문에 요셉의 모든 경영이 뭐냐면 요셉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개입하고 그분의 자비가 개입되어지고 그분의 선함이 개입되어져서 끝까지 우리를 포부의 상태로 이끌고 가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경영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경영이 되려면 경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영이 되려면 경륜이 되어야 돼요. 여기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경영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경영에 들어옵니다. 이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삶을 보태고 이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요셉은 어떤 100가지 불도 개의치 않고 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기록한 구절이 시편 105편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보냈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종으로 팔아서 보내죠.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는 방식은 인간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스타일 방식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써요. 형들 그 죄악을 쓰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장애를 못 느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 안에는 모든 것들이 안전한 그걸 통으로 다루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 시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기까지 했다고 나오죠. 멈춘 시간이 있고 결박당한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은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묶였는데 갇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ING인 거죠. 하나님 계속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속 뭔가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은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 거죠. 이게 경륜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경륜 속에 살아가면 실패 없는 겁니다. 경륜 속에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의 어떤 결과물이나 현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회적으로 보거나 이런 짧은 시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실패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륜 속에 다루신 거죠.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도 되게 큰 장사꾼이었는데 태어났을 때는 폭망이 있는 상태였어요. 눈 떴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술집 다녀 소붙들고 눈이 되어줘야 되니까 시골에 사니까 무슨 요즘처럼 점자가 있나 뭐가 있나
30년대, 31년생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게다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2남 5년대 딸 5명 중간에 있고 제가 막내고 형님 53년생인데 대구상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잘나가는 인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둘째 놓고 한 1년 안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예 둘째 아이 돌 안 돼가지고 가난으로 갑자기 죽어. 그때 내가 아빠 하나님이 몰아치는데 뭐 기가 막힌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같은 애 형님 죽고 같은 애 제가 심장병으로 죽을 뻔하고 저도 뭐 수술도 하고 별일 다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맹인이고 가난하고 뭐 설명할 수 없는 낳는데 결과는 결정되어져 있어요.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이래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불러요. 계속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멈췄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여기에서 이 정도니까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날 거야 라고 누가 규정을 하고 누가 결정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 계속 돌려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때로 비전으로 나타나죠. 멈추지 않아요. 그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나의 경영이 돈의 어떤 유무와 아니 원래 잘 되고 하는 실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내게 메시지로 와요. 메시지로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기까지 응할 때까지 때로는 묶이고 때로는 착고에 차이고 때로는 갇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경륜이라는 건 이 세상에 규정하는 방식들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과 함께 만유 위에 계시는 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서도 이전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위치 자체가 이 땅에서 땅의 경영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땅에 이루는 자들로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들어가는 요셉이 여러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경륜에 한 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고초를 겪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앞서보냈다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앞서보냈대요. 이 말은 추측해 보면 어떤 의미죠? 너를 앞서보냈으니까 너를 뒤따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뒤따를 자들이. 요셉을 향한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겁니다. 그 뒤따를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70여 명 식구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팔리고 옥살이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먼저 내게 한 거예요. 너를 먼저 보낸 거야. 너를 가장 선두에 서게 만들고 내가 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너를 제일 먼저 총대 메고 너를 제일 먼저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여러분 경륜을 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판이 펼쳐져 있는데 그 판을 보면서 그 판 안에 여러분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 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자유가 있고 이걸 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셉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정말 길게 나오지만 누구 이야기냐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을 그러지 않죠. 야곱이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 있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정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먼저 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느냐? 야곱이라는 인생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흉년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경륜에서 멀어지면 먹고 사는 일이 다가 됩니다. 경륜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사업이 다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다가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프로젝트가 다가 됩니다. 경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온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데 심지어는 온 세상 끝날까지를 바라보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세상 끝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경륜적 시각이죠. 단편적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여러분 지구촌 구석에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뛰어들어갈 줄 아는 여러분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붙드시죠.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깨워서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400년 동안 민족이 번성하고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그럽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뻔한데 이루는 일을 해야죠. 이루시도록 일을 해야죠. 될 일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메시지에 뛰어들어가야 되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어가야 되죠. 이걸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착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을 뛰어들게 되고 내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에 독창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스타일과 방식대로 하나님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뛰어들어갔을 때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오늘 세 가지 그 이야기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 지혜 있고 명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을 때,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때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이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죠?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적으로 바뀝니다. 창조적으로 바뀌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컨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프마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어떤 능수능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뭐든지 만들어내는 사람,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탁월한 어떤 능력과 여러분 유능한 어떤 인재 그런 자들에게 쓰는 이 지혜거든요. 독보적인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대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지혜를 가졌대요. 말씀 안에 지혜를 다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둔하면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 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병특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줄로 알고 주님께 엎드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 따라서 지혜는 100% 주신다. 지혜는 100% 주신다. 여러분 될 걸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될 걸 구해야 됩니다. 안 될 걸 구하지 맙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줘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것입니다. 토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해도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말씀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경영의 축복도 반드시 더 탁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힘껏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껏 들어가야 됩니다. 힘껏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껏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무지함을 주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고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영광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장 영광받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이성 안에 자리 잡을 때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안에 나쁜 것을 집어넣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들고 살게 만들죠. 그래서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가 우리의 이성 안에
가장 영광을 받죠.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계속 품어줘야 되고 말씀으로 깨우쳐져야 됩니다. 말씀을 깨우칠 때 지혜가 우리 안에 보배처럼 깨우쳐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걸 얻었을 때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고 분별력이 생겨서 소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싱글 포커스, 명확한 포커스,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엉뚱한데 허나르지 않고 포커스가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다 쏟아버리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비축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영에 동참하는 자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일들을 다루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다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를 향하느냐면 결국은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역사 이래로 천지창조 이래로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탁월한 지혜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넘어지고 거리끼는 것들이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 요셉이 지혜가 어디로 발동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지혜가 유능하게 발휘되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디지털 요셉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인데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왔다가 코로나 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의 아버지가 KT에 근무하셨는데 젊은 사람이었는데 총각이었는데 다 해요. 음악, 뭐 전기, 전자, 통신 다 하는 거. 와,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리더라고요. 기술력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IT 업계에 그냥 바로 가도 될 정도예요. 근데 목사가 된 거 있어요. 내가 디지털 요셉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왔어요. 여러분 영상을 세팅해주고 가가지고 직접 가서 밥 먹이고 계속 그 일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수시로 전화를 받고 이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 교회를 또 섬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공급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복은 누구에게 온다? 제게로 옵니다.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살립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누군가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 내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내라 그러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 온다 그러죠. 그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게 지혜죠. 이걸 모르기 시작하면 남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신경 쓰고 살겠죠? 그래 되어지면 잘 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시고 일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경의 때에 말씀 보낸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 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컨펌을 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그 경연 속에서 응할 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주시는 지혜대로 그 지혜를 다 쓴 거예요. 그 지혜도 다 쓴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지혜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경영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연하게 이루어내시는데 당장에 내게 볼 때는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들이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죠. 이 속에 지혜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작세로 여러분 하나님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때는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일들까지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몇 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 던질 때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요? 죽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원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만 생각해요. 그렇죠? 성도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기지 않으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죠. 이걸 뛰어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 경영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데, 비전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이죠. 말씀이 있으면, 묵시가 있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가냐고. 묵시가 있으면 비전이라고 영어단에 나오죠.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가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하나님 줍니다. 하나님 줍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림을 던져주십니다. 그 그림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그 비전을 여러분 메꿔나가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100가지를 통해가지고 메꿔나가는데 거기에 충성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 매우 혹독하게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지만, 여러분 편애를 받긴 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현장으로 던져집니다. 현장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보디발리 가정에서 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용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실의 힘을 다해서 내어 던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비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뭐냐면 저는 바라보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처지에 대한 어떤 이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에 대한 답답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순간에 보면 나의 사업과 나의 일에 대한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처지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답답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나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열리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들 같은 것들을 계속 남겨놓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앞으로 되어질 세계를 위해서 지금을 주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망하죠. 그렇죠? 다윗을 보면 여러분 그가 왕의 전쟁 때 왕궁에 거들다가 무슨 바세바 보다가 못 견뎌가지고 신하들 시켜서 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윗 옆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죠. 왕이야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왕의 전쟁 때 태평하게 그렇게 있어서 안 되고 현장에 나갔어야 되는데 현장 버리고. 다윗이 현장에 있었으면 그지 됐겠습니까? 현장에 있었으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그 순간에 여러분 나가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져야 돼요.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현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의 사업자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환경이라고 현장이라고 우리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가 오만해집니다. 저도 개척해가지고 나는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1%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제가 케이스를 따지면 여러분보다 더 성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혹독한 뒷가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의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그래요. 제가 언제든지 저는 떠날 수도 있다고. 제게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헌금 엄청 했습니다. 제게 없습니다. 거기에 제게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게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고 살아야 된다. 내 것이라고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노릇합니다. 왕궁이를 거느립니다. 다 보내고 자기의 음욕을 쫓고 자기의 욕구를 쫓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날 보고 계신지 잊어버리는 거죠. 주의 종으로 살아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현장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죠. 왜 왕궁에 안 태어났겠습니까? 그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헬리나우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51살에 하버드 교수 내려놓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 라레스 공동체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수양회 강사로 갔는데 침묵셔요. 사흘 동안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계속 나를 증명하고 싶죠. 거기 가서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서 자기와 하나님과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곳에 장교들 같아 강의를 하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버드 교수고 이러는데 하버드가 뭐냐? 하버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줬거든. 나는 너로 알기를 원하지. 네가 가지고 입고 있는 너의 옷으로 내가 너를 원하지 않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가 입은 옷으로 내가 너를 원치 않아. 너희 채속옷을 내가 원치 않아. 네가 너의 옷을 입고 아빠가 죄수의 옷을 입고도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넌 나의 종이 되는 나 그거 그거는 충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우리가 이거 잊어버린 거야.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증명해봐. 돌을 들어 떡이 되게 너 지금 너를 증명해봐. 너 능력 있잖아. 너 뛰어내려. 성령 복되게 뛰어내려.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받아. 너 교회 앞에서도 영광을 보고 멋진 존재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너 힘을 보여줘. 돈 좀 쓰고 모든 사람들이 추억나도록 너의 능력을 보여줘. 쉽게 가자.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자. 내가 엎드려 치래. 야 엎드려 치래. 한 번이면 끝나잖아. 쉽게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마귀가 그거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현장 떠나야 돼. 현장 떠나야 돼. 우리의 판타지가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뭐가 필요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옷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기껏 여러분 우리가 옷 입어봐야 여러분 아담과 죄 짓고 무화과 나머지 풀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것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주님은 짐승 잡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히시고 막강합니다. 이것으로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네가 내게 나오라. 천천히 수양으로 만만해 것을 기름으로 나오라. 넌 뭘로 나오라 내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십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며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평생이 주님의 것이고 내 평생을 주께 올려드린다고 사무엘을 올려드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고 주님 내 삶을 가져가십시오. 나를 취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륜 속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눈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그날 족한 겁니다. 연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풍족하게 사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할게요. 매듭짓기입니다. 매듭짓기. 매듭짓는다는 정리자라는 거잖아요.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감 주시고 분별이 되고 매듭짓기가 잘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유혹을 이기는 거 왜 그럴까? 분별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의 삶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이 되어지고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듭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빠지빠지 딱딱 끝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여러분 매듭짓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깜빵 갑니다. 그렇죠? 억울합니다. 거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인생에는 상처가 없고 억울함이 없고 피해의식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정서에 충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떠납니다.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알고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갑니다. 제 같으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부터 부를 겁니다. 보디발 아내도 불러가지고 박살을 낼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렇죠? 자기 인생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경륜 속에 살아가면 보복이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어졌는데 왜 그럽니까? 제 같으면 가난 갔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 찾아가가지고 먼저 여러분 아장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고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있고 나를 여러분 괴롭혔던 부하 직원들이 있고 앞만 봐도 여러분 직장 상사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 명 있지만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속 터집니다. 제 눈엔 다 보여요. 사실 들어갔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서 청소부터 해요. 제가 막 잔소리 잘 안 합니다. 다 보이거든요.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냐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고 여러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럼 원수 같지 않아요. 그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살게 하는 것이 막이죠. 그의 에너지로 창의적 에너지로 전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매듭 잘 짓습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요셉이 그 고백 여러분 창세기 3니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그것도 누구보다도 먼저 가십시오. 그것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먼저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매듭짓지 못하고 후회거리를 만들어 놓고 상처거리 만들어 놓고 분노거리 만들어 놓고 평생에 한탄거리 만들어 놓고 계속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경륜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거 털어버려요.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요. 정리하고 매듭짓고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은데 언제로 뒤에 것을 잊어버려 봐야 되는데 언제 그거 붙들고 갑니까? 여러분 옥매이기 쉬운 제약을 벌써 버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온라인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2023년 동안 아무리 좋았던 것도 털어내죠. 좋았던 거 취하면 안 됩니다.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뛰어드는 것만 가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경륜 속에 뛰어들어서 올 한 해 2024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순간도 매듭짓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어 가사 보면 여러분 I'm lost in His love. 주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나의 어떤 좋은 것도 나의 상처거리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붙들려 메시지 하는 대로 말씀 주는 대로 그 말씀이 응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형통들을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든든하게 준비되어져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축도하고 잠시만 30초만 기도합시다. 30초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동참하여 경륜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전 것 떠나보내고 찌꺼기 없는 인생, 그림자 없는 인생이 되고 30초만 우리가 힘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도 오시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중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격들로 빠지지 아니하며 소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경륜식에 완전하게 등장을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우시고 주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영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인생의 찌꺼기 그림자 남겨서 후에 아버지 피해의식 아버지 상처 억울한 그런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 떠나버리고 이전껏 있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면 상을 쫓아 우리가 힘껏 뛰어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솔리데오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원을 축복하시고 재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지강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의 모든 프로젝트와 경영과 앞날 모든 것들을 우리 주여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되게 하셔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 안에 넘치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경륜에 뛰어드는 자들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거두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모두가 소원하며 달려들어가며 모두가 그 꿈을 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과 경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요셉 같은 경영자로서 귀하고 도전적인 말씀 주신 우리 박동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